맥주 감사주의죠. 맥주 감사주의는 의학적입니다. 의학의 맥주 감사주의고요. 신약에는 맥주 감사주의, 그리고 성령강림주의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좀 의문하기를 성령강림주도 있고 맥주 감사주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모르겠지만 그날 같은 주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맥주 감사절이나 성령 강림주의나 같은 절임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설명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인도 안에 해봤습니다. 따라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는 성령 강림주의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 날이죠. 성령이 우리 임하여 오셨다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다 알고 싶으면 훨씬 자유하고 훨씬 은혜롭게 살아주시는데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받은 의미, 성령이 오신 의미를 잘 모르니까 받은 것처럼 살지 못하고 받았는데도 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성도가 참 많아서 성령이 오신 의미를 좀 다르게 알고 그 의미처럼 자유하고 은혜롭고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맥주 감사절 날 성령이 오셨다 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2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주로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지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죄를 지으면 자꾸 멀리 가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인데 우리가 미워하면 사람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를 지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요. 회개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 편에 보면, 우리 편에 보면 하나님이 달려오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가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시는데, 달려오시기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십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지신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이제 안아주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달려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예요. 지난주에는 달려오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죄인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제 씻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잘 봐요. 이게 이제 처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모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그럼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달려오시겠죠? 그 다음 뭐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최근이고요. 달려가 목을 나누고 입을 맞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가면 하나님이 회개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합시다. 그 다음 하나님 오셔서 이제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불안강상하게 살았던 그 죄인이라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죠. 그때 이제 21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건강히 모셔내나이다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진심으로 이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중생의 시선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하신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오시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달려오신 하나님이 곧 뭐냐, 이 성령이 우리 임하게 오십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백주감사주일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갈 때 달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게 성령 강림이다. 그런데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성령님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눈이 너무 밝아서 보신 분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여기시고 우리 육의 눈을 다해서 성령이 계시지만 안 보입니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분을 달려오신 분을 알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달려와서 우리를 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어서 통곡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누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 편에 가져오신 내가 한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죄인임을 알고 통곡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떨 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감사할 때 허락 방탕에 살았던 나를 안을 때 그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회개하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죄인임이 믿어질 때 느끼게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회개한 것이지만 누가 온 것이냐?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 지난주에 불렀던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사한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요? 죄인임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내가 지금 알았다면 누가 온 것입니까? 아버지가 온 것이다. 이걸 아시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을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람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 육의 몸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육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모습의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느냐? 우리에게 달려오신 것을 성령이 거짓말하는 것이냐? 참말이다. 참말입니다. 주님이 달려오시면 진심으로 내게 달려오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데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다 안다고 그렇게 말하네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저는 내가 어두운 마음으로 죄를 제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나이에 하나님 오시면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평안이 없었는데 이상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었는데 이상한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 오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적으로 또 믿음으로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있다면 아버지가 오신 것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또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달려 오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내게 달려 오신 것입니다. 아니 집에도 이르기 전에 얼마나 만나고 싶었으면 달려 오신 것입니다. 자, 성령이 내게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온 것입니다. 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오신 게 있습니다. 뭐죠? 아까 제가 성령을 기분의 미국 용문을 내고 우리가 회개하고 오면 하나님이 오시는데 오기 전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거룩한데 우리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절대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꼭 그 전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럴 텐데 그 위에 예수님이 오시라. 항상 죄사함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에게 올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인이 하나님 만나려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회개하고 오면 아버지께서 오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문제를 용서하시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면 죄사함 받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죄사함 받은 자에게 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모는 그들에게 끝나게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게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내게 전달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여기 성령이 증언하시되 성령이 어디서 증언합니까? 우리 안에서 증언합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증언하는 그 말씀은 뭐냐? 다시는 너에게는 기억하지 않는다. 왜 기억하지 않았어? 이미 여기서 알았으니까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말씀하지 않지만 증언하는 바는 크게 외치고 있는 바는 다시는 내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왜요? 이미 제사는 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다는 이미 제사는 파기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이 오신 것은 이미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는 죄사함 아니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 죄는 어떤 죄까지 포함되는 거냐면 좀 읽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10장 12절로 14절에 좀 읽을 때는 그 말씀 앞에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마지막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주 강조했어. 한 번의 제사,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다 죽으시고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한 번이 완전하게 죄를 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완전하게 사야 돼요. 모든 죄를 다 사야 돼요.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 못하는데 주님이 죄값을 치는 것은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죠. 어머니 태속에 우리를 죄에 졌어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죽은 만큼의 죄를 안 지으냐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주님이 죽어.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 사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의 태중에서부터 하고 지을 모든 죄를 다 완전히 다 사한다. 앞으로 죄를 지었더니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 죄 속에 들어있는 그 죄를 이미 주님이 용서하시면 제가 예전에 안 가시다. 그러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죄를 많은 것으로 되겠네요. 그게 분명히 말해요. 근데 한번 지어보라고 하니까 이 못된 사람이 보기만 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꼭 보기만 해요. 그럼 제가 말해요. 한번 지어보라고. 지어볼 때 절대로 그 사람은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은 지어는 굉장히 괴로워요. 그렇죠. 괴로울 뿐 아니라 지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딱 끊어졌고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회개하기 전에 왜 이런 걸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기쁨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주께 나가셔서 이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는 것은 이 즐거움은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 육을 입고 있잖아요. 육체의 건강으로 살잖아요. 육체의 건강은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또 배고프면 고픔을 느끼고 누가 때리면 아픔을 느끼는 이게 육적인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는 이 즐거움, 성령에 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에 보는 우리들은 영을 느끼지는 못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도 우리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냥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부어주는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계시면 성령을 느낍니까? 오늘 아침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툭 칩니까? 안 치죠. 성령이 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성령은 못 느낀다. 왜? 영이십니까? 우리는 육을 입었고 성령은 영이시가 못 느끼고 언젠가는 육을 벗어날 때 못하죠. 그때는 성령을 느끼고 육체는 못 느끼지만 우리가 육체의 몸을 놓고 영적인 존재가 되면 영의 몸을 입게 되면 영은 느끼지만 그 육체의 감각은 못 느낀다. 그러니까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감각은 못 느끼고 그렇지만 대강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다 안답니다. 성경도 안다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끼지도 못하는데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나 사이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모든 죄를 다 받습니다. 앞으로 지어도 죄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지 말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걸 하면 참 자유한데 너무 잘해요. 이걸 잘 아시고 이게 바르게 알면 참 좋은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미 어렵게 살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믿음으로 자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죄를 다 사함한 완전히 영원토록 그도 온전하게 앞으로 들을 때에 다 사함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러고 성령으로 말하면 죄 사함받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단지 죄 사함받은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았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으면 그동안 우리에게 저주를 갖다 주는 놈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데 그냥 귀신들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게 돼요. 죄 사함. 인지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주관했습니까? 사망의 세력을 참았다. 어둠의 권위다. 귀신들이 우리를 주관했어요. 그렇죠? 근데 죄를 사함받으면 그놈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 55절 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결정은 율법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나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의 강림을 사망이 쏘는 죄라는 귀신이 우리를 건들 수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꽁탕에 달아드는 돈 때문인 것이 귀신이 우리를 좋아해주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서받았는데 양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귀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근데 귀신이 주관할 수 없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갖다 주는 모든 죄가 전부 귀신이 갖다 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을 갖다 주잖아요. 때때로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에 욕심을 갖다 주고 미움을 갖다 주고 시기심을 갖다 주고 이런 어둠 죄의 힘을 갖다 주는 놈이 이놈들이에요. 죄를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공급한다면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 이놈들은 우리에게 죄의 힘을 공급해요. 이놈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이 참여하고 살 수밖에 없고 이웃이 이웃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뿐이니까 이놈들은 우리에게 몸에는 병을 갖다 주고 우리 심령에는 죄를 갖다 주고 우리 몸에는 병을 갖다 주고 또 우리 삶에는 이 삶이 뒤틀리게 하고 사고나게 고통을 받았어요. 사고는 한번 마시게 하거든요. 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잠을 안 자고 싶은데 그래서 고기는 안 쓰고 싶은데 잠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새벽에 주무시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래서 주무십시오. 고개 독수리 주무십시오.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이 귀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거든요. 귀신이 주관할 수 없는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면 죄인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해요. 그가 우리를 병들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사고를 가져다주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죄에서 벗어나는 증거가 뭐라? 성령이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에요. 죄에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온전히 받았으면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저주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안다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성령이 내게 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위치에 서고야 돼요. 성령이 내게 계시면 나는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병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고도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부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꼭 하십니다. 그러면요 이 믿음이 승리합니다. 성령이 내게 있을 때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은 분명히 계신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믿는데 죄 사함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죄 사함 받은 줄 모르구나.
귀신이 떠나졌다고 안 떠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도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 귀신은 좋다고 우리 곁에 머뭅니다. 머무르면서 계속 우리 마음에 어둠을 공급하죠. 시기심을 공급하고 질투심을 공급하고 탐욕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죄를 공급하니 병을 공급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단기마다 참 머물다가 공급하고 눈병과 다 머물다가 지나가고 그래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지만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귀신은 나를 주관할 수 없노라. 예수의 명을 내게서 떠나가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저주는 나와 관계없노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믿음을 선포할 때 귀신으로 인한 저주가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죄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귀신과 저주가 우리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강간히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승리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오시면 우리 삶은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선행은 어둠이 주관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이 아들을 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에서 도착하기 전에 달려나서 안았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가죠. 이게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22절을 보십시오. 집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들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실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들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집에 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들이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시니 제일 좋은 옷은 뭐겠어요? 상당히 만들 양복이요? 그건 아니고 잘 안 돼요. 이게 연애 옷이거든요. 이런 옷이 제일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름에 잘 입고 다니면 좋겠는데 얼마나 좋은지 양복도 차이가 많이 나더만 보통 30만원, 20만원이고 그전에는 뭐 500만원, 1000만원인데 그 1000만원짜리 갖고 적기가 마찬가지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갈라디아 3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위하여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내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옷 입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옷 입는 옷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다른 데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오로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죠. 겸손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참다 긍휼의 옷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걸 지금 안 보이지 나중에 이 몸을 벗어버리면 보여요. 정말 새하얀 깨끗하고 의로운 이걸 이제 성경은 표현을 못해가지고 그렇고 깨끗한 세마꽃으로 표현합니다. 세마꽃이 아니 그 비유를 비유. 뭐 빛나고 이쁘면서 그 옷을 지금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입고 있는 옷을 보는 것이요. 지금은 입고 있지만 못 볼 뿐이 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실제로 보는 거죠. 그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 세계에서 최고 좋은 옷. 여러분이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입히는 세계에서 최고 그 이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에 가락지고 발에 신을 그 다음에 종들은 못 신어요. 발에 신을 신다면 아들로 삼은 아들과 신분을 회복시키는 이 사람은 종처럼 죄인처럼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신분을 준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게 가락지는 뭐냐면 이 권세의 아버지가. 전에는 요즘은 여러분 도장을
있지만, 서류가 있지만, 옛날에는 가락지를 찍었습니다. 예, 이게 아버지의 권세, 하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권세 정말 대단합니다. 귀신을 보고 나가면 나갑니다. 병을 보고 병은 떠나겠지만 병이 떠나요. 권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을 믿고 하면 다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한, 사람을 주관하는 권세지만, 예수의 권세, 사람을 주관하는 권세죠. 이 사람은 짐승을 주관하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어. 이 짐승. 여러분 집에 있는 짐승, 소나 양이라고, 이건 여러분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권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따라서 주인권에서 하나님의 주인권에서 가면 소대인이에요. 소가 견들죠. 그럼 내가 소대인이야.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권세예요. 농작물이 작으니까. 네. 이게 우리에게 권세예요. 주인의 권세죠. 이 만물의 주인은 우리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예수님 권세가 통해. 근데 우리 만물에게는 예수님이 준 주인의 권세가 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가 왔을 때 이 권세가 우리 권세, 그 다음 이 3대를 보면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요. 여기 이제 살찐 송아지 비웁니다. 살찐 송아지 많이 먹으면 배 타더라고요. 아니, 근데 세상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이게 설명해 주니까 다른 게 설명을 살찐 송아지지. 엄마 소가 아니고 살찐 송아지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정말 힘이 되고 만들고 있잖아요.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럼 이 의미가 뭔가 집에 사는 말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 번 이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집이라는 건 같이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령이 우리가 왔다니, 아버지가 왔다니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관자는 하나님. 야, 우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전에는 사망의 우리를 주관해서 정말 그리처럼 살았지만, 그러한 시대를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이고 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집에 돌아온 우리 아들에게, 흔한 방탕 살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시는 바에 있다는 어떤 말이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이 돌아온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말을 해줄 것 같아요. 이사야서 33장 1절로 들려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야고가 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야고가 너를 기억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나에 부르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흐르는데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은 너를 살지도 못하니 대단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여 내 본자이라. 이 말씀이 큰 것 같아요. 야고보가 이 말은 우리죠. 여러분 이름을 대고 하나님 에야 두려워하지 마. 저는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니 값주고 산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치고 산다. 그리고 진영하여 보내면 내 것이다. 지금부터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망의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게 우리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해요. 물 가운데로 들어갈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살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지키는 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물이 뭐겠어요? 물은 우리의 삶을 침몰시키는 거예요. 불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을 침몰시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한치가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두려우면 치워야 돼요. 우리 삶이요. 그게 침몰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침몰, 낙심과 좌절과 이런 것을 가감하게 물가서 이게 사망의 시간이에요. 어떤 바깥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을 낙심하게 침몰시키거든요. 이게 사망의 한입니다. 그 불평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열받게 하는 거죠. 어떤 일로 말미암아 열받게 하는 거죠. 미워하고 강팍하고 손대고 우리의 심령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침몰시키는 거, 하나는 불사. 이 일반적으로 사망의 세계를 잡은 몸이 언제나 바깥에 무슨 일과 이 연결시켜요. 사람으로 만나면 불지르나, 아니 일로 만나면 불지르나, 아니 어떤 일로 만나면 침몰시키고 불지르고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품에 안겠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서도 내가 내 심령을 붙들어서 우리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절대로 좌절하지 않게 하겠다는, 낙심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하는 거죠. 불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받지 않게 하고 편안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도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겁니다. 이제는 깊이 전하지 않는 거죠. 죄를 들어서 객기로 가지 않는 겁니다.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겁니다. 네. 도움이 싫으면 갔다가 빨리 회개하고, 아침에 오전에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오후에 죄 짓고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언제나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나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와 함께 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니까. 근데 저는 자꾸 침몰시키다니까, 침몰시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 저희로 만나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회성을 살려서 하게 해주십시오. 답답한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이 그 힘이니까요. 아버지 안에 가면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거죠. 침몰되지 않고 불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것은 아버지를 믿으셔야 돼요. 뭘 믿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진화의 불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하면 나도 맞습니다. 나도 아버지 것이라고 믿으시오. 하나님은 내 것이다 하는데 너는 죄가 없고 값을 지불하고 내 것이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 그걸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죽을 봅니다. 정말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를 안 믿는 거죠. 아버지가 너는 내 것을 하면 나도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 것입니다. 이래야 참입니다. 제 말을 안해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입니다. 아버지 집에 이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의 힘을 얻자 우리의 침몰을 당하지 않고 불사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것이 내가 아버지 것이면 누가 나를 불러주겠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죄가 나를 떠나 주관하지 못할 것이며 사망으로 나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며 저주다는 지나지 못할 것이며 나에게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정말 은혜롭게 삽니다. 성령이 임하고서는 이런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서는 전에 죄에서 끝난 겁니다. 저주가 끝난 것입니다. 사망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주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주관하는 성령이 없을 것은 과거의 저주가 다 끝난 것입니다. 허무함이 다 끝난 것입니다. 허무한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축복이 내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살기로, 은총을 살기를 주의